우리 3절에 보면은요,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는 이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겨울 캠프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기대감이 생기고, 이번 겨울 캠프 가운데에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겠구나. 이것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우리 장년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있겠구나. 이러한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지금 20장에 앞서서 19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죠?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그 이유에 대해서 19장의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자, 왜 주셨는가?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셨냐면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오셨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와 그 강력한 역사로 우리를 업어 오셨는데요. 어디로부터? 애굽 사람에게로부터 독수리 날개로 업어 가지고 어디 다른 데다 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내게로,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에 대한 이 본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뭐냐? 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뭐냐? 또 그 정체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출애굽기 20장에 무엇으로? 10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자, 애굽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있음의 사람, 하나님 없음의 사람? 하나님 없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없애니 누가 하나님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리죠?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에요. 자, 그게 애굽이에요. 그게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런 하나님 없음이라고 하는 애굽 가운데에 무려 400년간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음에 대한 탄탄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음으로 꽃피워진 문화가 아주 이렇게 성황하는 그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요, 그냥 두실 수가 없으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셨다고요? 내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인가?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언약으로서 그들에게 주셨는데요. 이 땅은 그냥 이 땅, 이게 아닙니다. 그들을 이제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다가 거주지를 이쪽으로 옮겨줄게, 이러한 수준의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땅은요, 그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고요? 누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 이것으로 이끌림 받아 가는데요. 그 시작부터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삶, 이것들을 드러내버리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또 그들의 노역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생각나신가요?
막 애국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시키고 그거 못하면은 막 때리고 그래서 몸으로 막 너무 힘들고 물론 이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 육체적인 고통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친구로 대했을까요? 사랑의 대상으로? 존귀한 자로? 아닙니다. 뭘로? 노예, 동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책이에요. 인간을 대하는 그 됨됨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너무 존귀합니다. 하지만 이 애굽은요 하나님 없음을 살아가요. 그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노예로 대하고 동물로 대합니다. 높고 낮음을 정해요. 빈부귀천을 이렇게 만들고서요 계층을 만들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 하나님 없음에 대해 뭔 일을 하실까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 하나님은 있다 없다?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의 편팔과 그 여러 큰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대체 어느 인생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았죠? 노예로 살았다라니까요. 심지어 400년간 빌빌거리며 삽니다. 적당히 눈치 보는 것이죠. 적당히 그 일만 해내면 되는 것이죠. 크게 숨 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숨 죽이고 가슴 졸이며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입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대요. 여기에서 세계는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 안에 있는 어떤 나라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세계를 다 만드셨죠. 즉 여기에서 세계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입니다. 또 모든 문명, 또 모든 영역들입니다. 또한 이 세계 가운데 포함된 의미가 뭐냐면요, 이 출애굽 당시에만 이스라엘 백성만 한정시켜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겠다가 아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영원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까지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요, 언제까지나 빌빌거리고 숨죽이고 살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가 누구께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끊임없이 상기시키시고 우리는 죽겠다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소망이 되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이렇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는가? 너희가 내 말을 뭐하고?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오해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느껴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잘 되고 잘 안 지키면 잘 안 되고라고 이렇게 이해하게끔 되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이러한 그 우리의 어떤 함에 따른 결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이 말씀을 행동으로 지켜냈어, 살아낼 거야 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왔다라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있고 만약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아이가 울면은 운갑다 해요. 근데 만약에 이하미가 운다 그러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듣고 싶지만 들려요. 왜 그렇죠? 관계가 있어요.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관계로 들리는데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내 삶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히 믿어지니 내가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한 채 그냥 그 글씨만 내가 지키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근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그 말씀을 살아간다. 이것을 제3자가 보면 그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것을 막 지키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지금 예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에서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은 조건절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희가 내 소유야. 너희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 제사장 나라인데 그것이 드러나. 어떻게 드러나냐면 멋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처음 들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오늘 처음 이제 오신 분은 처음 들었겠지만 늘 우리가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제사장 나라가 뭔지 거룩한 백성이 뭔지는 이제 캠프 때에 우리가 좀 깊게 나눠보려고 하고요. 제가 근데 이 본문을 이제 우리 캠프 주제로 하면서 또 오늘 오후 예배의 설교를 맡게 되면서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해요. 제가 특성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말씀 묵상이 이렇게 익숙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한 문장에 좀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다시 한 번 더.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모세한테 야, 너가 이 10계명, 내가 구원한 이 나의 백성에게 이 10계명을 말해. 그런데 너가 누구에게 말하냐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지칭을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혈연에 대한 표현을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요, 언약에 대한 표현의 의미를 또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집, 이거는 언약과 무관하냐? 그건 절대 아니죠. 애초에 이 야곱의 집의 출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야곱의 집에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의도가 있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대를 이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요, 누구를 시작으로 했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하고 흘러서 또 이스라엘의 왕이 한 명 있죠? 다윗, 그리고 또 흘러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그리고 우리의 후손까지. 예, 완벽하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요. 바로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를 이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를 이어서 언약의 자손들이 되게 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가요, 아마 학교에서 요즘에도 이렇게 뭐 종교를 이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 종교를 말할 때 난 기독교, 요것만 적는 어떤 기독교, 적당한 기독교라는 이 집안, 요것의 수준만 되물릴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 가운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대를 거듭해요. 또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질 것은 십자가가 왜 능력이냐? 왜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도 되냐? 이것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또한 부활시키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로서 보증을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 안 하셨다, 그러면 이 일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냥 적당한 내 믿음 섞어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헌신과 열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취소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신 그 언약, 그것에 대해 우리 대대 후손까지 십자가로 살게 하시는 일에 대해 하나님은 하실까요? 아니면 하실까요? 하십니다.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무조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소유, 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룰 거야, 나는 너희에게 이를 이룰 거야 라는 것을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 두 지칭으로 이중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일이요 반드시 일어나요. 빈틈없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탄탄하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다라는 그 의지, 그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앞선 세대, 작년 세대가요,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사실 이미 구원받았고요, 정말 죽어 마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의 죄인인 나에게 대한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 가야 하는가?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요, 미래 세대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 세대는요, 정말 절절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고요, 또 출애굽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 건넜죠? 홍해도 건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말할 때도 동일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이야. 지켜!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들이 이러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을 우리의 미래의 세대까지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이시면은요, 아빠가 왜 예배하는지 자녀에게 물어봐요. 제가 만약에 저희 자녀에게 아빠가 왜 주일날 예배해?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목사니까요. 그렇게만 말하면 제가 어떻죠? 속된 말로 쪽팔려야죠. 물론 목사니까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게 아빠의 삶이잖아요. 그게 아빠의 자랑이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네. 예, 여러분, 엄마 분들 계시잖아요. 엄마가 왜 기도하는지요. 왜 기도하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야. 네 아빠, 네 엄마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요, 이 보여주는 일들을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어떻게 하고 있죠? 통합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찬양에서도 세대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또 뭐에 세대 차이가 없죠? 기도 제목, 또 헌신, 또
비전에 대해서도 우리는 세대 차이가 없는 교회로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훈련이 참 되어져 있는데요. 굳이 제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세대 캠프가 곧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세대 캠프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선은 들뜹니다. 너무 들떠요. 뭐 같이 교제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 때문도 있지만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라든지 청년부, 또 우리 아동부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이 삶이 이게 만만치 않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지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생기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내 진로가 무엇인지를 좀 여쭤보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학교 가운데 어떤 일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 라는 아이들의 자발적인 원함이 있어요. 어디에? 미래세대 캠프 가운데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자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대에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도 같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의 캠프 가운데에도 많이 함께 오셨어요. 나는 정말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만나고 싶은 그곳 가운데에 내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 세대가요 6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홍해 건넜어요. 여러분, 홍해 건널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른들만 싹 건넜을까요? 아니죠.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아이들 손잡고 같이 건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너가면서 물벽이 쳐져 있죠. 뭐 애니메이션 보면 막 거기에 고래도 지나가고 막 이렇습니다. 옆에는 물인데 마른 땅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이번 캠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 현장 가운데에 물론 부모님의 마음도 있겠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요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원해서 됐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안 좋았으면 제가 목사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제가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누나 여동생이 있거든요. 5 식구가요. 그 긴 장의자에 한 번 딱 같이 앉아서 예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또 다른 예배에 가셔가지고 하시면 되죠. 물론 가능하겠죠. 근데 내 교회에서 그 예배 시간에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아이들 옆에서 기도할 때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하자라고 막 손 이렇게 덮어주시고 또 엄마가 쓰다듬어 주시고 뭐 이런 것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물론 감사하게도 그때 반 선생님이 계셨죠. 또 저를 아껴주시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캠프요. 미래 세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캠프가 진짜 미래 세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게 진짜 초점이 되어져 있다. 이러려면은요, 앞선 세대라는 통로가 필요해요. 부모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예배를 사모하는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계속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요 아이들에게 막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때로 너무나 감격되어져서 그렇게 한번 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아이들에게 이거 줘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그 예배, 그것을 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가정에 있을 법한 일입니다. 아빠가
회사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빠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엄마하고 나누는 와중에 또 엄마와 불화가 생겼어요. 자, 그것을 자녀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또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자녀가 못 봐요. 그러면 이건 진짜 큰일인 겁니다. 진짜 큰일인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 게 큰일이 아니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자녀들에게 노출이 안 됐다. 이거는 큰일입니다. 캠프 날에요. 오전에 이제 자녀들이 캠프 가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하고 대판 싸워버렸어요. 대판 싸웠어요. 자, 그런데 저녁에 아빠가 이제 캠프에 옵니다. 와서 우리 미래 세대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냥 자신에 대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마음 주시니까 자기 아내, 내 아내, 아침에 싸웠던 아내를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아내에게 그 아빠가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는 된 겁니다.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거 구원인가? 이것까? 내가 좀 더 공부해 볼까? 이렇게 접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내가 구원받아야지 라는 의지를 끌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내가 그것을 살아가고 있었네 라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 건널 때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올 때요, 뒤에 보니까 막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죠? 애국 군대가 막 뒤쫓아옵니다. 뒤를 봤어요. 무섭잖아요. 자녀들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가장인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뒤에서 막 옵니다. 당황을 해요. 아빠의 눈빛을 아이들이 봅니다. 아빠가 막 절망하는 숨소리를 내는 것을 자녀들이 들어요.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막 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애국 군대를 다 수몰시켜 버리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 마른 땅을 걸어서 나와요.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빠의 그 절망의 표정이, 그 절망의 한숨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절망을 봤을 때 아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겠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을 때는 그 부들부들 떨렸던 손이 이제 아이들 손을 어떻게 해요? 꽉 잡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 쫙꽉 쥐어진 그 손, 그 뜨거운 것을 아이들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그 은혜를 누리고자 캠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예수님이 나를, 우리 어른 세대들을요,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의 삶, 엄마의 삶, 남편, 아내의 삶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실력으로 안 되는 것이 매번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캠프 가운데 나와서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세요. 그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우리의 아빠, 엄마의 손을 또 잡으시고, 내가 너의 구원자야.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힘들지? 또 같이 가자. 나에게 맡겨. 내가 할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와서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이번 캠프 가운데 만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요, 함께 그 사랑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만납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만납시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주의 은혜의 강가, 십자가의 강가, 그 사랑이 있는 강가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여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충만하여서 그것이 흘러 우리 미래 세대에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강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날 자유케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삶들이 그렇게 생수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보는 그 은혜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은혜의 강가입니다.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를 다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서 다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가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이제는 풀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입도 열기 싫습니다. 아버지 손을 들어 하고 싶은 일도 없는 그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우리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족해집니다. 하나님 또한 말랐던 것들이 다 더 풍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흘러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또 한 번 맛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들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캠프가 되어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앞선 세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앞선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손을 잡고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아버지들을 통해 우리 어머니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쥐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격해 나가는 우리 미래 세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작년 세대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상황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재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미래 세대들을 다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계에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굴하지 않는, 오히려 당당하며 너끈히 이해해주는, 참아주는
또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우리 천국 멋쟁이의 삶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가도록 이 캠프 가운데 만나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해 가십니다. 그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 아이들에게 너무나 버겁게 여겨집니다. 이 세상 너무나 두렵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주여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이해하며 참아주며 손해볼 줄 아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우리 귀한 아이들입니다. 천국 멋쟁이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캠프 가운데 우리 미래 세대들을 다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동부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그렇게 다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주시길 기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부모 세대까지 또 흘러 미래 세대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캠프가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만이 아닌 미래 세대의 하나님도 되심을 알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옵소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 대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언약이 모든 세대 가운데에 늘 일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자랑입니다.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전한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 세대들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환경도 주옵소서. 그래서 참여하는 미래 세대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